아, 네. 이제 지난주에 WRC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WRC 전에 저희 언니가 좀 많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임없이 해서요.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내년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진짜 뭐 했냐면 이제 우리 6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된 거야. 지금 대통령이 자기 마음을 자기랑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끊임없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또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WRC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학교를 보내야겠다 뭐 이런 답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왜 자기에게 이 평안함이 오지?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던 그 상태가 WRC 기간 동안에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믿는 자들과 포럼하고 이러는 동안에 치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왜 똥물에 빠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똥이 묻잖아요. 이렇게 온천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 냉수에 들어가면 찹잖아요, 차갑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어디에 빠져 있냐, 나를 어디에 던져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집니다. 뭐를 하고 싶다. 이번 주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다. 그게 사실은 뭐 청년 리더 수련회 가면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뭐 여러 가지 가격이나 돈이나 또 이제 청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다 같이 청년들이 같이 전도학교 금요 철야 드리고 그 다음날 같이 또 물놀이하고 원네스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흐름들,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뭘 하자? 우리의 상태를 바꾸자.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상태는요, 내가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니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진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일어나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먼저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인데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ari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일어나라는 거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네가 진짜 맞으면 뭐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휘둘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야. 뭐를 해라? 정체성을 회복해라. 네가 누구냐는 거야. 그 상태를 일어나라는 게 바로 어라이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서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오늘 뭐 받았어요?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청지기는 뭐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길래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모세야, 너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지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청년들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막에 생수가 나고요 광야에 길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빌고 소원을 말해야만 겨우 들어주는 하나님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진짜 참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지지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왜 믿는 자가 돼야 됩니까? 세상은요 믿을 수 없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참되게 서야 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랑 친했던 어떤 선배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에서 자기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자랐으니까 이제 몇십 년을 함께 받는 거죠. 그게 뭐 각자 지는 지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남자 선배인데, 그게 이제 우리 선배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이 여자애가 이제 교회에 같이 컸던 이 여자애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을 사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가 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불임이 뜬 거예요. 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애로 태어났는 거예요.
자궁과 난자 난소 그렇게 생겼대. 그래서 불임으로 떤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임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임이 딱 뜨니까 이 전도사님이 헤어지자는 거야. 그렇죠.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헤어지자 해서 이제 자기 친구가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헤어졌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자기가 우리 선배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냥 내가 결혼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임한 여자랑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야 내가 결혼해줄게. 그래서 이제 자기 결혼을 했어요. 그 집에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얼마나 맹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물었어요. 아니 의사가 절대 불가능하다 했다며 안 된다 했다며 이러니까 어떻게 딸을 둘이나 낳냐 이러니까 의사가 알 수가 없다. 의사도 알 수 없는데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 딸들이 얼마나 막 장난꾸러기들이 완전 남자애들이라. 그래서 진짜 난리를 쳐요. 그냥 너무 귀엽더라고. 아니 세상 너무 이게 나는 기적 같은 거야. 아니 어떻게 불가능한데 애를 둘이나 임신했지? 의사도 알 수 없는 거. 그래 내가 또 궁금하잖아.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겠지. 자기만 손해지 뭐. 나만 복 받았지. 이제 우리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은 뭐 우리 선배가 자기는 되게 믿음으로 선택한 건 아니래. 그냥 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택했는데 여러분 여기 친구끼리 사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 이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실 겁니까? 세상의 말과 원칙과 규칙과 사실에 봐라 안 된다잖아. 봐라 된다잖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사는데 그러면서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그릇은 여러분 우리의 좁은 그릇은 빨리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든든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게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어나라입니다. 자 그다음엔요 이제부터 뭐요? 일어나면 뭐예요? 이제 빛을 발해야 되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는데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뭐냐면 우리 왜 사명을 회복해야 되냐? 우리의 현장이 어떤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우리 60장 읽었는 대로 뭐라고 됐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데도 이 어둠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서 전하는데도요 됐다 니나 잘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뭘로 살아가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임합니다.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요 네피림 상태인데도 사람들이요 성공을 쫓아가요. 여러분 진짜요 귀신 씌워가지고요 귀신 때문에 밤낮 괴롭힘 당하는데도 돈 벌려고 해요. 진짜 귀신에게 밤낮 괴롭힘 당하면서도요 명예 높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로 살다가 네피림 당해서 성공 쫓아가다가 완전 망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발버둥 쳐서 나온 게 여러분 문화예요. 최선을 다하는 문화, 나를 찾으라는 문화,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게 만드는 문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네가 소중하니까 아닌 애는 빨리 잘라내 단절해 여러분 그런 문화. 그리고 MG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진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도 뭐 하는 거야? 같이 이 문화 속에 이 올무 속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요 제가 이번 주 RUTC TV에서 우리 하는 드로아 선교팀이라는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그거
어제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청년방에 올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왜 들어와 이 선교팀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요. 무속 사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진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건데 그 앞전에 분들은 사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가 이렇게 발음이 너무 많이 뭉개지시고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사투리 쓰는 나도 못 알아듣겠으니 다른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상황이 잘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인터뷰하신 분 딱 얘기 듣는데 제가요, 와 이거 진짜 저는 완전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신을 안 받으니까요 이 귀신이 이렇게 손발을 꼬아버리더랍니다. 근데요 옛날 중국의 고대 문헌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손과 발이 꼬여 있는 그림이 제가 옛날부터 그 왜 역사 공부하니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뱀을 흉내 낸 건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귀신이 사람의 손과 발이 이렇게 안 꼬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꼬아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당했던 거를 여기다가 적어놨구나 그려놨구나. 이게 사실은 귀신 보는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시달리는 거 자기가 봤던 거 이렇게 다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진짜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선녀 귀신을 모시고 나니까 이게 선녀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요 자기가 선녀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군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남자 목소리 막 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귀신이요 12 귀신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도 비유로 얘기하셨죠.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집에 거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목사님 메시지를 했는데 그대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 목사님이 성경에 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본인이 봤던 걸 얘기하는데 진짜 영적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흉내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있는 것들 영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요 책망받을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요 이 어둠이 가득한 현장에 드러나게 이 현장을 드러내 보이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빛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빛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참 빛이 왔다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세상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빛 앞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 빛 앞에요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빛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빛은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세요. 이 빛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됐어요. 빛을 사람이 바닥에 두지 않고 뭐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절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둠,
빛 하나밖에 없어요.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왔다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내 상태는 그럴 수 있으나 정확하게 보세요. 영적인 세계는 어둠이냐 빛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들, 빛을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뭐 하는 거야? 빛이 발하는데 발하라. 발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제 빛인데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회복. 사명 회복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 발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하라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진짜 빛인데 나는 이 빛을 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삶들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묵상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을 발할 이유입니다. 제 아시는 분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간증을 들었던 건데 이분이 원래 그 어떤 교회 소속이신데 그분이요 원래는 형사였어요. 마약범 잡는 형사였는데 마약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바늘에 찔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마약의 맛을 버렸어요. 그래서 형사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마약범 잡던 사람이 맨날 마약 때문에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지고 마약쟁이랑 누가 살겠어요. 형사랑은 살아도 마약쟁이랑은 못 살죠. 다 가정 다 깨지고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받아는 거예요. 내가 왜 마약쟁이로 살아야 됐지? 내가 왜 형사하다가 마약쟁이가 되었지? 아 그렇구나. 이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기의 모든 어둠의 이유가 자기에게 빛이 임한 모든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는 미국의 어떤 랩넌트는요 자기가 랩넌트고 다락방 가정인데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복음 있고 다 사명자인데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복음이 없으면 불신자 가정이어서 그렇다 치는데 복음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무너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 다락방에 그런 가정이 많더라 이거예요. 언약 있는데 다락방 메시지 붙잡았는데도 이혼하더란 거야.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밖에 없구나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전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깨달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장의 캄캄함의 어둠을 보고 이 참 빛을 소유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유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빛을 발할 참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 돼 있어요? 아까 읽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미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요 얘를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다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체성을 회복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뭐야? 참 빛이 무엇인지 알고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결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후대들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요 이사야서 60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요.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우리에게 임할 축복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 후대들이요, 이 빛을 보고 안기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빛의 경제가 여러분 회복되게 됩니다.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진짜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었는데 700밖에 못 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그렇게 내 노력으로 내 직업으로 얻는 경제 말고요. 그거는 경제고, 그거는 내 노동으로 얻은 경제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후대와 교회를 위해 따로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제가 말을 안 했나요? 네,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정직이로 사시면서, 정직이로 행복하시면서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 따라간 사람의 결과, 믿음을 따라간 사람의 결과.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난 요 가운데 서 있어야지 없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앙은 일부러 내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없어져야지, 아니에요. 불신앙은 내버리시고 진짜 믿는 자로,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상태로 바꾸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